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잘 실감하지 못하고 내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보냄받은 선교적 존재임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경우에 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현실 역사, 현실 세계하고는 무관하게 이 내세에 주어지는 그런 어떤 보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현실이 아닌 내세에 주어진 영광, 축복,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이 땅에서도 생생하게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런 생각 가지고 선교적 삶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실감하고 내가 세상에 보냄받은 선교적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크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존재로, 우리 틀 안에 갇혀진 존재로 생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넓게 펼쳐져 있는데,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단순히 종교적 틀 안에, 형식 안에, 예배당이라는 공간 안에 제한되고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영역과 또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하나님 사랑과 용서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선교적 성품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교적 삶을 삽시다, 전도하면서 삽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너무 작은 거예요. 틀 안에만 가둬놓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게 좀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을 하고,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스라엘이 인식하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1장에서 요나서 1장에서 요나가 배 선원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했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이다. 또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자 정말로 악하고 잔인했던 아수르를 심판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심지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위협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의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으로 나타나니까 요나 선지자가 당황을 합니다.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인식이 그게 아니었는데,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해가지고 가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는 겁니다. 이 요나가요, 이런 하나님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 원수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식을 전환하려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투덜투덜대고 불평불만을 쏘아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4장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이 니느웨 땅에 예정된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지금 요나가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 또 요나서 4장에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도 같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먼저 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성품에 관한 요나의 어떤 냉소적인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약간 비꼬듯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로우시죠. 예,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예, 인애가 크시죠. 그러니까 뜻을 돌이켜서 심판 내리시지 않는 분임을 내가 잘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은혜를 독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깨지는 순간, 그게 무너졌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 요나의 세계관과 요나의 신앙관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수 있다 생각하시면서 그 요나의 마음을 다루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의 사건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죠. 자, 요나가 막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기어코 니느웨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리라. 정말 유황불이 떨어져가지고 다 죽게 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니느웨 땅에. 하나님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왜 나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다가 이제는 왜 심판을 거두어 가시는가? 그래서 막 좌절하고 분노한 나머지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네.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야, 이 요나가 참 다혈질 아니냐? 아니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순종해야지. 선지자가 그래도 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개인적인 기질을 드러내는데 그치지 않고 요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선 인간의 심각한 실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을 인식해 왔는데 그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는 인간의 실존적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나의 개인적인 성격이 아니라. 자, 여러분 박넝쿨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요나를 더욱 분노케 만들었습니다.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막 해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늘을 막을 이게 치고 있는데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그늘막이 더 잘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시원하게 됐어요. 햇빛을 맞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박넝쿨이 시들어가지고 벌레를 먹어가지고 없어지게 되니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에게 유익을 준 박넝쿨은 그렇게 아끼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타까워하지 않는 그 무심함, 굉장히 대조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박넝쿨 사건은요, 요나가 그 박넝쿨을 손수 심거나 재배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늘을 제공해 주는 박넝쿨을 보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6절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보냈죠? 벌레를 보내셔서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늘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뜨거운 동풍까지 불어오니까 요나가 막 화를 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더워서 짜증난다, 그늘을 없애버리고 그냥 동풍이 불어오니까 내가 미치겠다 하면서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 그 곳에 앉아가지고 뭘 보려고 했다고요? 니느웨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심판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게다가
박넝쿨이 시들어가지고 그늘도 없어졌어요.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요, 요나가 갖고 있는 배타적인 선민주의 때문이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니느웨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박넝쿨과 벌레와 동풍, 이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도 예비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리키는 단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장 내내 자신을 죽여주십시오, 불평불만하는 그 요나의 무례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별로 개념치 않으세요. 박넝쿨 보내시고 벌레를 보내시고 동풍을 보내셔서 이 요나의 마음을 변화시킬 그런 어떤 사건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까? 이 요나 선지자가 자신이 속한 공동체만 국한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만 은혜와 축복과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통제하시는 창조주, 또 이방 민족들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섭리하셨다, 예비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렇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길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서의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그 밖의 세계에서, 더 큰 세계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에요. 북이 영화를 상징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원들, 또 세계 최강대국 니느웨 백성들, 이 사람들 모두가 이방인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폭풍과 풍랑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피조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폭풍을 일으키셔서 큰 물고기를 보내주셔서 박넝쿨, 벌레, 동풍, 이런 피조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효과적으로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즉 요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깨달으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은 제한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룩한 땅, 예루살렘, 그 성전에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 세상에서 당신의 계획과 구원을 행하시는 크신 분으로 지금 요나서에서 나타내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작은 틀 속에 가둬놓고 하나님은 우리 민족, 또 나의 사명, 내가 생각하는 복, 그것을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제안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보라 라고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정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창조주의 섭리와 사랑이 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피조물들 가운데서 제일 으뜸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전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가 심지도 않고 재배하지도 않은 그 하루살이 박넝쿨을 너무너무 아꼈단 말이에요. 다 죽으니까 아쉬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 모르느냐?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좁아져서 불평불만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죠. 그러다가 죽을 뻔하다가 물고기에 잡혀서 죽을 뻔하다 다시 살아나서 구원함을 얻었죠. 니느웨에 가서 이제 선포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이 니느웨를 향해서 닫혀 있었습니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축소시켜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오직 내 가족, 내 민족, 그 안위와 평강과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니느웨로 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원래 이러시면 안 되잖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신데 왜 이러시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있다. 끈질기게 사랑한다 말하고 있다. 그걸 너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책의 제목입니다. J.B. 필립스의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라고 하는 책의 제목이에요. 그 제목만 우리가 읽어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니느웨처럼 오만하고 사악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어떤 사적인 공간, 가족과 친지가 구원받는 공간, 믿는 성도들로 국한된 작은 공동체로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면 그 반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영광을 선포하면서 증언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크신 하나님은요, 이미 세상 속에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지식으로 가두어두는 거예요. 아주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요나처럼 불평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전쟁과 외교와 관세 협상과 불평등 조약 이런 것들로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는 그 나라와 민족들을 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그 나라 백성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신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범죄를 저지르는데 하나님 벌 주셔야죠. 심판해 주셔야죠. 우리가 힘들잖아요. 작은 나라들 손해보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권력을 가지고 힘없는 나라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지도 마십시오. 기분이 나빠 죽겠습니다. 우리만 좀 잘 봐주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교적인 소명 때문입니다. 우리 땅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작은 틀 안에서 움직이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으로, 이웃 속으로 들어가서 크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틀에 가두지 않고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와 가족과 우리 공동체만 구원하시는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 물고기 뱃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죽었다 나왔죠, 요나가. 사실 한번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요나가 형식적으로나마 응답했어요. 근데 오늘 4장에 가보니까 이 요나가 또 한번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불평불만하면서 죽여달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지금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외형적 순종이 아닌 내면적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아니라 진짜 우러나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 생각으로 하나님을 작게 만들고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면적인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선교적 회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무슨 회심이 또 있고 선교적 회심이 있는가?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회심이라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제자의 삶을 요구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유익과 나의 관심과 나의 공동체만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선교적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내 공동체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적 회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곳에 내면적 순종을 통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거 불가능한데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은데요, 힘든데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길을 열어주시고 가라 하시면 내면적 순종을 통해서 그 하나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회심뿐만 아니라 이런 선교적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선교적 회심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삶에 안주하는 울타리를 뛰어넘는 것이에요. 요나가 이기주의와 선민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 구원의 계획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 선교적 삶을 살지 못하고 신앙생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에게 복을 주셔야죠, 형통하게 해주셔야죠, 내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신앙을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신앙의 왜곡적인 상태를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위험입니다. 유혹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내 자아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건강, 내 성공, 내 부와 명예, 내 공동체, 그것만 추구한다면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축소해버리는, 너무 작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미신들을 향해서 절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비슷한 수준을 하나님 끌어내리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가치를 깨닫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회심이 중요한데 나와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모두를 감싸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긍휼과 포용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게 바로 선교적 회심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적 회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모든 희생을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복음의 능력을 내가 경험했다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교적 삶에 동참하고 계속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요나서의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내가 이 큰 성읍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요나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난 거예요. 요나가 정말 순종함으로 살았을까, 어땠을까? 돌아온 탕자가 환대를 받았어요. 이 장남이 막 화가 났어요. 정말 족보에서 파버릴 놈인데 아버지의 유산을 창기와 함께 흥청망청 다 탕진한 놈인데 돌아왔는데 아들로 인정을 해줘?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저 녀석은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도 안 듣고 유산을 탕진해가지고 그 집글로 돌아왔는데 그걸 받아줘? 그 아버지가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근데 그 말에 이 장남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하고 결말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요나서의 마지막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적인 긍휼에 대해서, 세상에서 생명을 구하는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자유롭게 응답하는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고 계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지 불순종할지는 열린 결말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이해 못해? 왜 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해? 내가 모든 피조물들과 이방인들, 모든 만방의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 알지도 못해 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열어두시는 거예요. 스스로 동참하기를 원하셔서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아끼는 하나님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요나처럼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야, 이슬람 신봉하는 사람들, 우상 섬기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독재와 전쟁의 광기에 신음하는 사람들, 하나님 싹 다 심판해 주십시오. 그게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니느웨의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예요. 특별히 우리 국내 선교부와 우리 세계 선교부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선교적 회심을 하였는가? 아니면 요나와 같은 마음인가?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축소하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 크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국내 선교부하고 세계 선교부가 하는 일들이 굉장히 큰 일이에요. 다른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관습 안에 하나님 뜻을 가둔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선교적 회심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 목사님이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많이 계획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을 여러분 혹시 하십니까? 지금도 벅차고 힘든데, 예산도 없는데, 일손도 부족한데, 뭔가 선교회관에서 국내 선교, 세계 선교 막 팡팡 터뜨려가지고 막 일하려고 지금 이 요나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순종합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일에 집중케 하시고 하나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드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재단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뭐 불가능하고요. 하나님 축소하는 거다. 중요한 것은 크신 하나님의 성품,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한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으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선교적 회심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선교적인 도구로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선교부 부원들,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